4월 월초 기도식 시작합니다. 입정하십니다. 영주 천지용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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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용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아심동 천지연기 아심동 만사여의 아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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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기 아심동 만사여의 아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동. 다 함께 합장하시고 기원문 올리십니다. 기원문 천지 하감주의 부모 하감주의 동포 응감주의 법률 응감주의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6년 4월 1일에 LA교당 예감과 월초 기원인 일동은 몸과 마음을 재개하옵고 대가 그달 4월을 맞아 감사와 다짐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주와 인생에 대한 쉬지 않는 의심을 기도 정성으로 일관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대종사님의 대각을 경축하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깨달음의 달 4월에는 이런데도 정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실천으로 스승님의 구도 열정을 뒤따르게 하옵소서. 시위와 이해의 관계 속에 거짓과 진실을 바로 보는 밝은 지혜의 눈을 갖게 하옵시고 정의는 실천하고 불의는 멈출 수 있는 실행력을 얻게 하시어 나날이 진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생령의 편만한 은혜를 발견하여 늘 감사생활로 기쁨을 얻게 하옵시고 너와 내가 부처이고 우리 모두가 은혜임을 깨달아 낙원 세상을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대립으로 수많은 인류가 가난과 질병과 환경 파괴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깨달음을 얻은 주세불의 자비혼통이 세상의 곳곳에 전해져 모든 인류가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여 화합과 공생으로 은혜의 꽃을 피워가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제가 출가 염원을 모아 건설하고 있는 미주서부교구 훈련원 불사가 많은 호법동지들의 대원력과 대정성과
대합력 속에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훈련원이 정기훈련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어 미주 서부 교화음을 꼴을 뜨고 교구의 재가 출가 전 교도가 법의 훈련으로 거듭나는 이런 내도의 훈련도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올리는 기도 정성으로 LA 교당 기원인 가족 모두 심신간 건강하고 진리에 바탕한 소망과 정성의 노력으로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히 원로님들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날로 범적 증진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병고 중에 계시는 교도님들께서는 하루속히 쾌유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어떠한 순역의 경계 속에서도 늘 기도로서 법신불 사은님의 품 안에서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 살기로 다짐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기도에 하감하시고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함께 사배에 올리십니다. 묵상 신고 올리십니다.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외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물 제주 인연이 되어지라. 독경하십니다. 일원성 서원문 이론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소를 생사문인바 천지부모동법률을 언원이요 재물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
무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사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바람 일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 일다시 조견온 계공도 일세고에 사리자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시제복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중 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족법 무한계내 무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 이무소득 고보
법신청정분무의 아득의 광육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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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하늘 맑은 기운 하루를 시작하며 법신불사은님께 서원기도 올리고 맑은 정신 고요한 맘 큰 기운 기르네 맑은 정신 고요한 큰 기운 기르네 새벽 하늘 맑은 기운 하루를 시작하며 법신불사은님께 서원기도 올리네 푸른 하늘 밝은 마음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인연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마다 일터마다 오은하는 한길일세 일마다 일터마다 오은하는 한길일세 푸른 하늘 밝은 태양 하루를 살아가며 일마다 일터마다 오은하는 한길일세 고요한 밤 홀로 앉아 하루를 반성하며 법신불사은님께 감사기도 올리고 거듭난 새 맘으로 내일을 다짐하네 거듭난 새 맘으로 내일을 다짐하네 고요한 밤 홀로 앉아 하루를 반성하며 법신불사은님께 감사기도 올리네 반갑습니다. 오늘 경강은 정산종사법의 생사편 14장부터 하겠습니다. 경전은 기본적으로 연구 과목이지만 정신수양 그리고 신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봉독할 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사편 14장 14. 친제 도성 종제식에 설법하시기를 오늘을 당하여 할 말이 없으나 여러분이 나보다 더 슬퍼하니 그 정의를 가히 알 수 있으며 대중이 한결같이 아까워하는 충종을 보니 주산에 대하여도 좋은 일이요 우리 회상으로도 좋은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노라. 일전에 한 교우가 무수히 낙루하며 말하기를 우리 회상이 발전의 한 고비에 대종사 떠나시고 주산까지 가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비운이 아닌가 하기에 나는 답하기를 그대는 큰 공사판에 가본 일이 있는가? 큰 공사판의 도감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사장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볼 일이 있으면 이쪽 일 끝나기 전에 저쪽에 가보기도 하고 미리 준비할 것이 있으면 준비를 해오기도 하며 또 쉴 때면 잠시 쉬기도 하듯이 한 회상의 큰 주인들도 혹은 동 혹은 서에 바쁘게 준비할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잠시 쉴 일이 있기도 하나 큰 눈으로 볼 때에는 결국 다 한일판 한일이라 너무 슬퍼 말라고 말하였노라. 그런즉 우리는 대종사께서나 여러 선진들이 앞서서 바쁘게 가시었으되 가셔도 아주 가시는 것이 아니요 새로운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가시는 것으로 믿고 다 같이 안심하면서 후사만 잘 이어받아 나가며 이와 같이 알뜰하고 순일한 정으로서 이 회상의 발전에 배전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교훈은 영천영치 무궁토록 양양하리라. 여기 친제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산 종사님의 친동생인 주산 송도성 종사님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고 이분은 법도 높으셨지만 뛰어난 문장으로 많은 시가와 논설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40세 젊은 나이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여기 낙누란 말은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이고 도감독이란 말은 우리가 공사판에 가면은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우두머리를 도감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천영치는 잘 아시죠?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 그래서 한량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삽니다. 주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접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그 지인들의 죽음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는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일인가? 아니면 굳이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는 일인가?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주산종사님의 열반에 당해서 대중이 슬퍼하는 걸 보시고 이것은 주산을 위해서나 회상을 위해서나 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슬퍼하는 게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또 덧붙이시기를 그렇다고 해서 굳이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공사판에 예를 들으셨죠. 공사판에서 공사가 끝나면 그 사람 또 다른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거기 끝나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대종사님과 주산종사님도 잠시 쉬셨다가 또 더 준비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세세생생 성불제 중에 그런 부처님 사업을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크게 슬퍼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사의 이치를 정말 다 깨달으신 대종사님께서는 그 지인의 열반에 당했을 때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안 보이셨을까요? 예, 대종사님께서도 낙누를 하셨습니다. 예, 즉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신은 생명 성쇠가 없지만 색신은 그 모습 그대로는 다시 볼 수 없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인의 열반에 당했을 때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착이 될 수가 있고 또 생사가 끝이 아닌 그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정말 이렇게 땅을 치고 통곡할 만큼 슬픈 일은 이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5장 봉독하겠습니다. 15. 이명훈이 병이 중함에 한 송을 주시니 구업일상 내두청정 사생이려 부단불휴 불연심중 만사무우 영생지보 신여소원 이참사참 도량청정이라. 번역하면 묵은업 갑하가니 오는날 청정하고 죽고삼 한결같아 언제나 이 일이라. 불연이 심중하니 모든 일 근심 없고 영생의 법에 될 것 믿음과 서원이라. 이참하고 사참하니 도량이 청정이라 하심이로라. 여기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한자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좀 해석이 될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한자를 공부하면서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이 해석 여기 나오는 번역해 주신 말씀이 결국은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한자가 익숙하고 편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배워서까지 한자를 보시는 것보다 그냥 한글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결국 믿음과 서원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신심과 서원을 잘 챙겨라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 이참하고 사참이란 말이 나오네요. 이참하고 사참이 뭐죠? 예, 참회문에 보면 인과가 허리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상생상극의 업력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이러셨어요. 근데 참회를 하면 죄복을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현이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구동음으로 열어놓으셨다는 말은 한결같이 모든 성현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참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르침인데, 기독교에도 있죠. 회개 이런 게 있고 비슷한 게, 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성하는 거죠. 반성하고 다짐하고 이런 게 이제 참회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참이라는 것은 우리 자성을 딱 깨쳐서 근본적으로 본래 망상을 제거해 가는 것을 이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참이라는 것은 진리전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앞으로 절대 나쁜 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 안 하고 좋은 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참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회는 바로 이 사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로 위에 물이 뜨겁게 끓고 있어요. 이것을 좀 식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일단 뭐 냉수 같은 걸 막 붓거나 얼음을 부으면 되겠죠. 그렇게만 해도 될까요? 예, 근본적으로는 그 불을 결국엔 꺼야 되겠죠. 불이 꺼지지 않으면 아무리 냉수를 많이 갖다 부어도 그 물이 식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진리전에 다짐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나쁜 일을 안 하고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냉수를 붓는 것 같다 그러셨고, 정말 내 자성을 깨쳐서 그 번뇌망상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불을 끄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참이 조금 더 근본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병이 중함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이런 환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이제 대하거나 또 위로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주 위중한 병을 앓으시는 분을 대했을 때는 참 저희도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위중한 병이라면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뭐 말기암 환자분이나 아니면 뭐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호스피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쾌유를 빕니다. 뭐 빨리 일어나세요. 이런 것도 큰 의미는 좀 적절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아직 열반도 안 하셨는데 해탈 천도를 기원합니다. 이것도 좀 어색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정도로 위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진리와 현대과학, 현대의술에 모든 걸 맡기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사가 정말 끝이 아니고 변화라는 그런 생사이치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청정일념과 소원을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됐건 그 두 가지를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정도로 위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16장 봉독하겠습니다. 이명훈 추도식에 설법하시기를 나무도 못다 크고 중도에서 꺾이면 아깝겠거든 사람으로서 큰 서원과 포부를 다 펴지 못하고 중도에 떠나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한량없는 진리 자료로 볼 때에는 생사도 없고 거래도 없어서 영원히 불멸하는 수가 있나니 비록 젊은 죽음이라도 거룩한 서원과 뿌리 깊은 신심을 가졌다면 영생의 보물을 간직한지라 진리적으로는 도리어 축복할 만한 일이 들어있으며 더욱 정료로서 일생을 오롯이 마쳤으니 그의 일생은 값없는 100년에 비할 바 아니리라. 그런즉 여러 동지는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석해하는 가운데 그치지 말고 그가 할 일까지 더 담당할 만한 힘을 길러서 그가 다 펴지 못한 뜻을 이루어 주기로 결심하는 것이 떠나가는 동지를 참으로 위하는 마음이니라. 여기 큰 서원과 포부를 다 펴지 못하고 중도에 떠나서 애석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큰 서원과 포부를 다 펴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큰 서원과 포부를 다 실행하면 떠날 때 안 애석할까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죽음은 이제 애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이제 슬퍼하는 게 당연하죠. 자연스럽고. 하지만 생사이치를 볼 때 그렇게 정말 땅을 치면서 똥고를 할 만큼 슬퍼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게다가 열반이니 서원과 신심이 투철하고 또 이제 이분처럼 일생을 오롯하게 공도사업을 하면서 잘 사셨을 경우에는 도리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축복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복과 해를 가득 안고 태어나실 거고, 또 세세생생 부처님 사업을 끊임없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보다 더 이제 축복된 삶이 없겠죠. 17장 봉독하겠습니다. 17. 박창기 위령제에 설법하시기를, 사람이 어렸을 때 첫 출발을 잘하기가 어려운데 화려한 도시 생활을 기쁘게 버리고 대종사 법화에서 고이 자랐으며, 풍족한 생활 속에서 사치를 낳기가 어려운데 새 옷, 새 신발을 사용하면서 공사에 공헌하였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의를 행하기가 어려운데 생명을 걸고 동지를 보호하다 떠났으니, 그 영의 앞길에 회복이 족할 것을 믿거니와 모든 것을 천업으로 돌리고 서원을 더욱 굳게 하며 모든 한과 상대를 여인 곳에 영지불매한다면 이것이 오직 참된 천도의 길이니라. 여기 위령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천도제는 보통 천도와 위로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천도제는 천도에 좀 더 중점을 둔 것이라면, 위령제는 그 위로에 조금 더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고, 일반 천도제하고 다른 것은 제주의 특별한 발언에 의해서 한다는 점에서 특별 천도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서원과 청정 일념에 대한 당부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천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천업. 업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이라는 게 뭐죠? 업? 예, 우리의 입과 몸과 마음을 통해서 행하는 것. 근데 우리가 업 그러면 보통 이제 짓는다, 이런 의미가 따라오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작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작업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군을 작용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경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입을 통해서 구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업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또 판단하고 이해하면서 마음으로 또 업을 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맞게 정말 자성의 해광의 바탕에서 이런 업들을 지어나가면 그것이 바로 선업이 되고 선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적이지 않고 분별주착에 가려서 내가 업을 짓게 되면 그것은 악업이 되고 악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경강을 들으실 때도 삐딱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 바르게 앉아서 좋은 마음으로 들으셔야 선업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업이 이제 고대 인도 전통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역사성으로 보나 또 우리 교리와 관련성으로 볼 때 업이 불교의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100% 언제나 그럴까요? 보면은 이렇게 착한 사람이 고생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데 떵떵거리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인과품에 보면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이고 호리도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연히 받는 고락은 없을까? 요즘 아시안 중어 범죄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아시안 할아버지가 길을 걷다가 그냥 흑인한테 갑자기 폭행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그 흑인을 가서 그만큼 때린 건가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뭐 흑인을 때린 적은 물론 없고 뭐 인종차별이나 뭐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인데 그런 이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전에 보면 우리 이제 우연한 고락과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만 보면 지어서 받는 고락이 따로 있고 우연히 받는 고락이 따로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모르는 사람은 고락을 하나님 부처님이 주는 걸로 알지만 아는 사람은 모든 고락이 심신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짓지 않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전에 우연히 받는 고락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그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고락이지 우연한 고락이라는 말씀은 이제 없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럼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고락은 뭐냐? 당장에 우리가 인과관계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연한 고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서 그 할아버지의 예도 당장 눈에는 안 보여서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뭐 우연히 저렇게 폭행을 당했구나 하지만 어떤 다른 인이 어떤 시간의 간격을 두고 그러게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연한 고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경전에 보면 똑같은 내가 업을 지어도 상대편의 진간급 여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게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내가 지은 것과 상관없이 뭐 받는 것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우리 공업이라는 거 있죠. 공업.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또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내가 원불교인으로서 이렇게 짓는 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 이런 것에 의한 과보는 우연한 고락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진리적으로 보면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짓지 않고 받는 고락은 없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 순간순간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선업을 짓는다는 게 내가 선업을 지어야지 이렇게 한다고만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력, 마음의 힘이 없으면 선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3대력을 잘 키워서 순간순간 선업을 지어 가시고 또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좀 매해서 지은 악업이 어떤 악과로 나가게 올 때는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셨죠? 네. 달게 받고 보복하지 않는 감수불보의 심경을 늘 가져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